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4장.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거기에서 서로의 가축이 많아져 조카 롯과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물이 풍부하게 보이는 소돔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머물며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에 살았던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의 전쟁입니다. 1절입니다. 당시 시날왕 아물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당시 가나안 땅에는 다양한 부족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명단은 그 중에서 북쪽에 있었던 4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왕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입니다. 2절입니다. 소돔왕 벨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낙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이 명단은 가나안 남쪽에 있었던 5개 부족 국가와 그 나라의 왕입니다. 북쪽 4개 국가와 남쪽 5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롯이 소돔으로 이주하고 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만약 롯이 그곳으로 이주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전쟁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3절입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가나안 남쪽 5개 나라와 연합군이 북쪽 4개 나라의 연합군과 맞서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는데 그곳이 과거에는 시딤 골짜기라고 불렸고 지금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명칭은 염해 곧 소금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염해를 흔히 사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도는 3.5%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대서양이 다른 바닷물보다 조금 더 짜다고 합니다. 물론 북극과 남극 지역에 있는 바닷물이 가장 덜 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염의 평균 염도는 31.5%입니다. 그러니까 염해는 일반 바다보다 약 9배가 더 짭니다. 그래서 염해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다를 사해 죽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사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죽은 바다라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기간 염해가 쓸모없는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눈부신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염해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염해의 진흙은 양질의 화장품을 만드는 데 최고의 원료라고 합니다. 현재의 면적은 1960년대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염해 주변의 나라들이 더욱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해라고 부르는 것을 사람들이 사해라고 불렀던 것은 염도가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상태, 그 겉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속을 보려고 하기보다 겉을 보고 평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속적인 가치관의 잣대로만 스펙이나 경쟁력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삶에는 참 만족도 없고 참 행복도 없습니다. 4절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당시 가나안 부족 국가의 패권자는 북쪽의 엘람왕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나라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쳤습니다. 특히 섬기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복종하다입니다. 마치 남쪽 왕들은 그돌라오멜의 노예가 주인을 대하듯이 했고 사람이 신에게 경배하듯이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는 해에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왜 배반을 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근으로 조공을 바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발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1절에 나타난 가나안 북쪽 4개국 연합군들이 남쪽에 5개국을 응진하러 가면서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먼저 공략했다라고 합니다. 북쪽 연합군이 남쪽 연합군을 치고 있는데 주변의 다른 남쪽 나라들이 남쪽 연합군을 지원하거나 북쪽 연합군의 뒤통수를 친 일이 없도록 사전에 평정한 것이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다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상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진을 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용을 갖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남쪽 5개국의 연합군은 북쪽 4개국의 연합군의 강력한 기세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쟁이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북쪽은 4개국 연합국이었고 남쪽은 5개국의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북쪽의 완승이었습니다. 북쪽 연합군이 남쪽을 징벌하러 왔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남쪽 연합군이 유리했을 것입니다. 시틴 골짜기 부근에는 역청 구덩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대로 직역하면 역청 구덩이들이 있었다입니다. 역청 구덩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남쪽 연합군들에게는 이러한 지형이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남쪽 사람과 재물은 북쪽 연합군들에게 약탈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롯은 소돔 쪽으로 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갔지만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을 따라 선택한 길을 걷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선택한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이 재산도 약탈당하고 자신도 포로가 되어서 북쪽 연합군에게 끌려가고 있을 때 아브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1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롯이 소돔에서 소돔의 가치관, 소돔의 물결을 따라 살고 있을 때도 아브람은 아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마므레는 활발하다, 타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소돔의 가치관, 소돔의 물결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헤브론,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군인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특히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자기 마을을 지킬 자구책을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본문에 길리다라고 하는 뜻은 태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아브람은 318명의 군인을 외부에서 용병으로 사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가족과 같았습니다. 아브람은 소돔의 길을 걸었던 롯과는 정말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은 200km를 쫓아갔는데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서 또 80km나 더 떨어진 호바에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그곳까지 가서 롯을 비롯한 빼앗겼던 사람과 재물을 다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소돔의 가치관과 소돔의 물결을 따르는 롯의 길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과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길이 있습니다. 롯의 길은 넓은 길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처럼 보이고 담백하게 보입니다. 어느 길을 가는지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아브라함의 길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에는 영원한 보화이신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을 향했습니다. 그곳은 물도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곡창지대 애국과 같아 보였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소돔의 가치관과 소돔의 물결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의 소용돌이 한중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이 걸었던 그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설령 우리 눈에 롯의 길이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며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라도 그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걸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가 이 시대의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